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간 우리들의 성경 여행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커버하게 되겠습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14장을 함께 오늘 저녁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의 흐름을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14장까지 우리 한번 다시 뒤돌아볼게요.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어서 항상 우리가 이걸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광경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본 걸 기록을 해라.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지금 있는 일, 즉 교회 시대의 일들을 이 7개의 교회들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 교회 시대 안에 교회들 속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After these things, 메타타우타, 이 헬라어로 메타타우타, 이 일이 있은 후에 교회 시대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후에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과 함께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를 두르고 있는 네 생물들, 그리고 찬란한 무지개,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과 그리고 천군 천사의 큰 무리들, 구원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5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요한이 보았는데요. 5장에 들어가면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보았고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는데 그 두루마리에 7인이 떼어져 7인이 붙어 있기 때문에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7인을 이제 떼어야만 이 두루마리를 펼치는데,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세상의 모든 그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그 구속하시는 redemption,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 책이 펼쳐져야 하는데 봉인이 되어 있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요한이 슬피 울 때 24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아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니라.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두루마리를 넘겨받고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게 6장입니다. 첫째부터 6째까지 인을 떼는데,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기근, 그다음에 전염병,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흰 말과 그 탄자, 붉은색 말과 그 탄자, 이 검은 말과 그 탄자, 그리고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 땅에 이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6째까지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장에서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8장에 들어가서 7째 인을 떼자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데, 그 중에 4 천사의 나팔이 울리면서 매번 나팔이 울릴 때마다 이 인을 뗄 때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벌어지는데, 4 천사가 나팔을 불고 아직도 3개의 나팔이 더 남았다는 뜻으로 8장의 끝부분에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화로다 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아직 남았다. 근데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까지 벌어진 일들을 9장이 다루고 있고요. 10장에 들어가면서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나오기 전에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이 또 따라옵니다. 그리고 11장 하반절에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일곱째 나팔에 벌어진 일들이 13장과 14장에서 소개가 되는데 13장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 속에서 요한은 그 환상 속에서 이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그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14장에서 요한은 또다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숫자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광경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의 환상이에요. 자, 1절을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나와 서자 그 앞에 14만 4천의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7장에서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심판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인을 받을 때까지 이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도록 이 바람을 잡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라고 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요한이 그 숫자를 하나님께 인맞은 숫자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매 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받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들 인 맞아야 된다, 인 맞는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물으세요. 너 무슨 지파인데?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코리안이잖아.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마에 인 맞는 사람들 숫자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남아서 이마에 인을 맞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서바이브 해야 되는 사람들은 비극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이제 들림받지 못하고 left behind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당 12,000명씩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유다 지파에 12,000명, 레위 지파 12,000명, 단지파만 빠지고 나머지 12지파가 모두 이제 12,000명씩 모두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았어요. 이건 우리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14장 1절에서 그 이마에 받은 인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 설명되고 있네요. 그 이마에 받은 인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도장을 이들이 이마에 받고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는다고 할 때 이 내용을 우리가 14장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가 그 부분이에요. 자, 흥미로운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올 때에 그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의미하는 인을 받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사탄은 항상 하는 짓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흉내내서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행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인을 받는 그런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일이 아주 심각한 이슈로 부딪혀 오게 될 거예요. 자, 어떻든 우리는 7장에서 보았던 14만 4천 명의 내용을 여기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2절로 들어가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리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그들은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인받은 14만 4천 명이 여기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있잖아요, 참 늘 굉장히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그리고 Sing unto the Lord a new song,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노래가 지금 처음 부르는 새 노래와 같은, 그런 그 새 노래와 같은 의미가 담긴 그런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걸 있잖아요, 최고의 행복으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정목사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좋아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불러요.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부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자기만의 노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그룹들이 나오는데 그 그룹들이 모두 나름대로 그들만의 고유의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노래를 배웠어요. 여러분, 그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기 전 홍해 바다에 바로와 그들을 따라오던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물속에 수장시켜버린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홍해 바다 건너편에서 그들의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누구죠? 그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고, 거기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사사기에서 우리는 여사사 드보라가 시스라가 이끄는 강력한 가나안 군대를 이기고 대승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노래하던 그런 노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대적들에 대한 승리의 노래였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구속받은 교회의 노래를 보았어요. 이 노래의 가사는 오직 교회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사입니다. 지금 14만 4천 명은요, 그들이 아니면 배울 수 없고 부를 수 없는 오직 그들만의 노래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존재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고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어요. 이 환난 기간 중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노래를 능히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아주 개인적인 깊이를 가진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던 Above All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그 Above All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에서 진짜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너무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 Above All이라고 하는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ove all powers,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 above all kings, 땅에 있는 모든 왕들, above all nature, 모든 자연들과 all created things, 피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 그 위에 above, 그 모든 것들 위에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en,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그리고 인간이 선택한 모든 삶의 방식들, 모든 삶의 길들, 그 모든 것들 위에 above all things,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주님은 여기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날고 뛴다 자랑하고 사람들이 막 엄청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 벌써 여기에 계셨다. 그 다음 above all kingdoms,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왕국들, above all thrones, 이 세상에서 한 시대 천하를 호령하던 모든 보좌들,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왔던 모든 종류의 기사, 모든 종류의 놀라운 일들, wonders. 우리가 그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를 Seven Wonders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Seven Wonders.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제까지 알아봤던 모든 기적 같은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 그 모든 것들 위에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모든 부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보화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보화들, 그것들 위에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 are worth.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위대한 가치를,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위대한 가치를 측량할 길이 이 세상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인간이 어떤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Crucified.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Lay behind the stone. 그 캄캄한 무덤 속에, 돌 뒤에 무덤 속에 누우셨습니다. You live to die. 기막힌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건 죽으시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사신 거. Rejected and alone. 주님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려지고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이 땅에 짓밟힌, 이 땅에 팽개쳐지고 짓밟힌 그런 장미꽃처럼. 장미꽃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땅 위에 내던져지고 짓밟히고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You took the fall. 당신은 모든 내려가고 낮아지고 인간이 가진 모든 타락,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취하셨습니다. And thought of me. 그리고 나를 생각하셨어요. Above all. 이 마지막 above all, 이 가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진처럼 온통 뒤흔드는 능력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들 위해 계신 분이에요. 그럼 모든 것들 위해 계신 주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모든 것들보다 낮은 곳에 내려와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Crucified, lay behind the stone. 있을 수 없는 일이죠. You live to die. 죽기 위해서 세상을 사신 분. Rejected and alone. 완전히 버려지고 완전히 고독하게 홀로 겟세마나에서 남겨진 그분. 십자가 위에 홀로 남겨진 그분.
인간의 모든 타락과 인간의 모든 낮아짐을 주님이 다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뭐 때문에 하셨느냐? 바로 나를 생각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나를 생각하셨다. 정말 예수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대체 무엇으로 형언할 수가 있겠어요? 뭘로 형언할 수가 있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우리 같은 존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했어야만 했던 걸까요? Thought of me above all. 모든 것들 위해 나를 생각해 주신 그분.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사랑에는 말이에요, 주신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알 길이 없는, 주신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알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주님과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우리들 모두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처럼 우리들만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혀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은 교회의 상징으로서의 에녹을 봅니다. 에녹은 있잖아요, 홍수가 오기 전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교회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노아는요, 홍수를 통과하고 홍수 속에서 생존하도록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노아는요, 바로 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이마에 입맞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질 때 다니엘은 거기 없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본성에서 원래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왕의 최측근에서. 그런데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은 출장을 갔거나 외교적인 이슈로 다른 어떤 지역에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다니엘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데 동참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풀무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건이 있을 때 다니엘은 벌써 딴 곳으로 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노래와 환난을 통과하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노래를 우리는 각각 갖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노래는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 큰 환난 가운데서 지키셨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우리가 배운 대로 대환난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쏟아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대환난 때 벌어지는 환난은요, 오늘날 사탄이 악한 원수 무리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종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오늘날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정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14만 4천 명의 노래, 그들만의 유니크한 그들의 노래를 오늘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룹 천사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보좌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의 노래예요. 여러분들의 노래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찬양들 가운데 특별히 이 노래는 내 노래야, 내 주제가야. 여러분들 왜 세상 유행가도 18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세상 유행가도 18번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찬양의 18번은 어떤 곡인가요? 여러분들만의 유니크한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존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스토리로 인해서. 자, 4절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동안에 여자라는 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완전 종교적 바벨론과 정치적 바벨론과 경제적 바벨론이 완전히 야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완전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꼭지점에 이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이게 환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환난 중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권력의 세력들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환난 가운데에서 지키심을 받고 생존한 사람들의 특별한 순서에 따라 첫 열매예요. 바로 그 그룹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마에 인 맞고 환난을 서바이브한 14만 4천 명의 사람들도 흠이 없는 온전한 의를 하나님 앞에 잇고 있어요. 유다는 그의 서신의 종결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하면서 바로 이 유다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우리를 서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이 죄악의 본질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가 아무런 흠도 없는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을 놓치면 끝이에요. 이 믿음을 놓치면 우리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는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서게 해주시는 그분.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이거 뭐야? 또 이게 실수했네요.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왕을 부르는 노래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마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시고 아예 그것을 보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기억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은요, 또 다른 천사들의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천사들의 환상이 요한 앞에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선 첫 번째 천사가 바로 지난 주일 아침 저의 설교의 본문이 되었던 6절에 나오는 이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여기에서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 지금 있잖아요, 나팔을 불던 7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도열에 서 있어요. 6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7번째 천사가 지금 막 나팔을 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과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everlasting gospel,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배웠던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는 천사가 하나 그 위를 지나가고 있어요. 과연 이 천사가 누굴까요? 아마도 50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면, 아니 어떻게 하늘 위에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일시에 전할 수가 있겠나.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요, 인공위성을 통해 공중에 가득한 영원한 복음의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 안에는요, 영원한 복음들이 꽉 차 있어요. 영원한 복음들이 꽉 차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것도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 세계에서 누구나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 알기만 하면 들어와서 누구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아마 하늘을 날아가며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천사의 존재를 볼 때에 요한은 이게 막 불가사의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일거에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나? 요한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충분히 이걸 짐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공간이 어디든, 여러분들이 거실에 있든지 침실에 있든지 키친에 있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는 중이든지, 아니면 아직도 퇴근을 못하고 사무실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자리, 그 방 안에 방송의 시그널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시그널들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시그널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프리퀀시를 맞출 수 있는 리시버와 그걸 앰플리파이해서 여러분들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안에 있는 소리로 바꿀 수 있는 장비만 있다면, 여러분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자, 7절을 볼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런 그 재앙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 천사가 전하고 있네요. 정말 놀라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들 가운데
이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이 아까 나팔을 불던 천사와는 또 다른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며 외쳤는데 이번엔 두 번째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며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안에 대환란 중에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이게 만든 게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다. 큰 성 바벨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선 고대 바벨론이 있었어요. 이 고대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니므롯, 그의 부인 스므레무스, 그리고 그의 아들 타무스, 이 악의 삼위일체에 의해서 이 땅에 건설되어진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었던 세력들이고 하나님이 그거를 전부 흩어버리신 거예요. 함의 후손이었던 이 니므롯, 바로 이들에 의해서 별을 연구해서 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시도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세상 종교, 세상의 경제의 파워, 세상의 정치적 파워, 이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 이 바벨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면서 이 세력을 흩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흩어져 버린 이 고대 바벨론을 다시 재건한 게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고대 바벨론을 다시 재건해서 이 재건 바벨론을 또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보았던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스태츄, 머리는 정금이고 그 정금이 느부갓네살 자신과 그가 세운 바벨론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두 가슴은 은이고 미도 퍼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제국의 역사를 차지하게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배는 구리로 돼 있어요. 헬라 제국. 그리고 넓적다리와 그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어요. 철로.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의 밑에서 뻗어 내려온 이 로마 제국.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10발가락. 이것이 바로 현대 서방 세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니 미국이라는 나라와 또 유럽 안에 세워진 유럽 경제 공동체, 서방 세계의 강력한 엠파이어. 여러분들이 미국에, 우리 지금 뉴욕의 별명이 뭐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입니다. 뉴욕의 별명. 미국 사람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여기에 엠파이어를 세웠다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제국들의 역사거든요. 바벨론으로부터 미도 퍼시아,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오늘 서방 세계의 강력한 나라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단 말이죠. 사탄이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야합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종교가 타락해서 경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바벨론, 경제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야합을 한 그 세계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요, 목회자가 경제인인지 신앙인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황은 과연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톨릭 신자들은 굉장히 불경한 그런 언어로 생각을 하겠지만 바티칸 시국은 한 국가입니까? 아니면 종교 시스템입니까? 교황이 국빈 방문을 할 때에는 바티칸 시국의 수장으로서 방문을 할 때도 있고 온 세계 가톨릭의 아버지로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바티칸이 지금 자꾸 들고 나오는 그런 발표들을 보면 현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저는 이렇게 종교적인 분쟁을 야기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서로가 종교적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하고 하지만 교리에 있어서는 도저히 고개가 끄덕거려지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죠. 지금은 확실히 종교와 경제와 정치가 완전히 결탁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무너지는 때가 올 거예요. 아주 와장창 무너지는 때가 올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여기 14장에 선포되고 있는 이 일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걸 우리가 다음에 19장의 백보자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18장에서 완전히 현실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바벨론은 순수한 기독교 복음 속에 이 세상 종교로서의 바벨론의 영향을 집어넣어서 기독교라는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그리고 전통과 형식에 얽매인 그런 종교적 전통을 가진 그런 바벨론의 영향 아래 들어가도록 영적인 음행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이번엔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우리 여기서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런 심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오셨어요. 쾌락을 숭배하고 지식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종교적 시스템을 숭배하는 자들, 이런 거짓 신들을 숭배하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바벨론의 세력과 야합하는 자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여기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도 구속의 소망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기에 남아서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면 그는 바로 자신 스스로의 영원한 영적 사망 신고서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린 여러분 그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의 그 인의 내용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 짐승과 또 사탄의 이름이 담긴 그 표를 세상 사람들이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from the ages through the ag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헬라어 단어에서는 사실 eternity,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진 단어가 없습니다.
이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이 바로 영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심판을 사람에게 퍼부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더 이상 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역사 속에 끝없이 인간들에게 부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사랑을, 그 아들을 포기하고 내어주시면서까지 엄청난 사랑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게헤나의 불꽃에 대해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슨 뒤늦게 하나님이 뭐 인정이 없네, 사랑이 없네, 몰모링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지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우리의 생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자,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후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후라고 하는 건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 이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후로 정말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후, 이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때 이후 후 3년 반 기간 중에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면 정말 누구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굳게 잡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잡은 일. 자, 여기에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가 13장 말씀을 공부할 때 여기에 성도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그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물질적인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것을 읽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인내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 13장에서 이야기했던 성도의 인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요한이 설명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그 대가로 결국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단두대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죽음이 참 복된 죽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것이 훨씬 복되다. 그들에게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는 축복의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새로운 국면의 예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고예요. 우리는 새 영이 땅의 왕들에게 들어가서 모든 왕들을 무기또 골짜기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그런 광경을 이제 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보세요. 이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위에 계세요. 구름 위에.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오시는,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시편 45편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 탄생하셔서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시편 45편에 말하는 것처럼 칼을 허리에 차고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 봅니다. 그는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세요. 자,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굉장히 그 상징적인 예언의 언어들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피가 퍼졌다. 1600 스타디온에 이 피가 흘러 넘치고 있다. 자, 첫 번째 예리한 낫을 갖고 계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구원받는 신자들과 구원받지 못하고 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을 구별해 내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오는 또 하나의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포도들을 다 털어서 그 포도즙 틀에다가 다 모읍니다. 이 장면은 바로 아르마게돈 전쟁과 그 전쟁에서 있을 피 흘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마쳐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밟으니 여러분 그 포도즙이 막 사방에 튀어서 포도즙을 밟는 사람의 몸에 맞게 튀는 것처럼 여러분 그 포도즙들에 모은다는 건 온 세계 군대들을 바로 이 무기또 평원에 다 모으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모든 종류의 무기가 거기 다 모여서 한꺼번에 불을 뿜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어보세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여러분 이사야가 말했던 그 신원하시는 날입니다. 신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날. 복수.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복수하시는 때고 지금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의 기간 중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우리 이제 뒤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의 그 모습을 우리 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여기 보니까 요한은 이 전쟁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걸쳐서 흐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이야기하면 185마일입니다. 약 3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길이는 자그마치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단 지방으로부터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에 달하는 거리예요. 이 거리는요,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1600 스타디온은요, 이게 거리가 아니라 입방입니다. 입방. 스퀘어 마일. 185 스퀘어 마일의 피가 넘친다. 이게 무기또 골짜기 전체에 달하는 면적이에요. 그 무기또 골짜기가 전부 피로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에 투여될 군사들의 숫자가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만 2만만입니다. 2만만. 2만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2만 곱하기 2만이에요. 2만 곱하기 2만. 이거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예, 동그라미가 8개입니다. 2만 곱하기 2만.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온 세계 이 중국의 여러분 중공 사람들은 정말 숫자가 무지하게 많지 않아요? 그 중공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생각해 보세요. 올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에 들어오면서 북한 공산당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남한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은이잖아요. 전쟁에 광분한 세상이에요.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보면 저는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있잖아요.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어요. 러시아가 아마 우크라이나과 전쟁을 일으킬 때 러시아가 생각하기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뭐 조그만 우리나라의 원래 속국이었던 나라 아닌가. 이런 나라 싸워봤자 아마 2주면 전쟁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걸요.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다릅니다. 미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국가가 아프간 같은 이런 아주 작은 나라의 게릴라전에서 아주 혼쭐이 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분노가 아마겟돈 이 필드에 한꺼번에 몰려서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밟히는 이와 같은 일로 1600 스타디온 185 스퀘어 마일에 달하는 그런 피가 막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공중에 올라갔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쟁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길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그곳으로 모두가 달려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 모두 지금 같은 때에 깨어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들 모두가 2024년도에는 더 한층 영적으로 깨어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